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1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22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서 12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양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양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양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분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넓이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양모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양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양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뒤에 숨은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초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사건을 시작으로 그의 이제 그 왕정이 시작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러한 그의 그 정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하고 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을 통치했던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재판, 그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죠. 이 성전 역시도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먼저 서원했던 내용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제 피 때문에 거절당했지만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내용,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그대로 짓고 또 성전을 이제 봉헌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이상하게도 솔로몬의 말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내용이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한순간에 타락했던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지만 조금씩 그의 마음속에 어떤 분열의 씨앗들 이런 것들이 심겨지면서 조금씩 흔들리고 나중에는 이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은 그가 이방 민족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 그것들 때문에 우상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이전에 내면에는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이 그 내면의 어떤 불신과 자기를 위한 탐심,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심겨지고 자라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조금씩 그 죄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그 모습들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처음에는 자기의 왕궁이라고 기록하고 그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이라고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사 오늘 열왕기상 5장에서 한 8장까지는 성전 건축의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그럼 성전 건축의 내용을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전하게 이 성전 건축의 기사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기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을 지었다라고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기의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까?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기록했죠? 지난주에 배웠죠? 7년 동안 배웠습니다. 자그마치 거의 2배에 가까운 그 시간을 자기의 것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은 그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라. 백양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양목 들보가 있으며. 이렇게 하니까 잘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먼저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제일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30규빗. 이거는 성전의 높이하고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길이와 넓이 이 폭이 되겠죠. 그 넓이가 되겠죠. 숫자로 하면은 100 곱하기 50 몇입니까? 500이 되죠. 500.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60 곱하기 20입니다. 어떻게 되죠? 120이 되는 4배가 넘게 자기의 것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든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해놓고는 실상은 뭡니까? 다 자기 것만 짓고 있는 그런 꼴이 돼 버린 것이죠. 마치 우리가 친한 친구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주인공을 불러서 야, 너 어떤 좋은 직장 합격했냐? 너 오늘 생일이구나. 야, 축하한다. 내가 한턱 쏘겠다 라고 주인공을 불러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실컷 자기가 다 먹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인공은 얘기도 못하게 해놓고, 그런 꼴이 되면은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초라하고 뭐야 나는 왜 불렀어? 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열왕기상 5장에서 8장, 더 길게 보면은 10장까지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성전에 대한 기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내용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 더 많은 그 재료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이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그러면 정작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성전이 주인공, 자기 것을 짓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약간 껴넣은 그런 꼴이 돼버린 것이죠. 8절을 보면 더 과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누구의 딸이요? 자신의 왕비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방 한 칸을 다른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방 한 칸이 아니라. 그런데 그 바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왕의 그 딸이지요. 자기들을 430년 동안 종으로 삼고 착취했던 그 이방의 여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 한 칸을 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 왕궁을 커다랗게 짓고 한쪽에 자신의 그 신전들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신전은 누구를 위한 신전입니까? 신전이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한 그 왕이 주인이고 그를 위해서 이 신전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놓은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자기의 것이 추가되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 8장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 이 내용이 다 차 있어야지 중간에 솔로몬 자기를 위한 이 궁궐이 지어졌다는 이 내용은 끼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더 크고 더 오랜 시간 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기록은 잘못된 내용이 여기 첨가된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시 그 안에 살며시 내 것,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끼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에 내 생각이 끼고 나를 위한 것이 끼면 그것이 뭡니까? 그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편하고 내가 볼 때 흥미로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때도 묵묵히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의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성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개의 그 커다란 기둥이 있죠. 바로 그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긴, 또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21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은 이 성전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과거에 이 출애굽 때 이동을 할 때 있었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성막의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이동식이 아니라 이제 성전 안으로 가지고 온 것이 이제 성전이겠죠. 그러면 이 성전의 그 모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변형이 없는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따가지고 왔어야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성전의 그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야 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직사각형의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막의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모양은 어떤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고 볼품없는 그 모습이 성막의 모습이었고 성전도 그렇게 지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그 모습, 그것이 성막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 많고 죄 있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찢기고 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징했던 것이 성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모습을 따라서 성전도 그대로 지어야 했고, 그렇게 작고 볼품없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 됐어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모습은 그렇게 작고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이 두 개의 기둥, 크고 웅장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둥은
이 성경에도 기록이 없었어요.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라고 다 일일이 설계를 해주셨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둥에는 설계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만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었죠. 그런 정신에도 보면은 율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이 성전의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보면 이 두 개의 기둥을 지을 때는 누가 지었냐면은 솔로몬이 두루가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죠. 이방인을 데려와서 이방의 신전을 만들듯이 만들어 놓은 곳이 이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언덕 위에 그 커다란 그 기둥, 대리석 기둥으로 세워진 그 신전이 있죠. 그 신전의 모습이 바로 이 기둥의 모습과 같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그 흰색의 우뚝 솟아난 그 기둥의 모습들, 그것들을 보면서 마치 하늘로 솟을 것 같은 그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파르테논 신전, 이방인들의 그 신전이죠. 그런 기둥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우뚝 웅장하게 세워놔서 이 성전의 주인은 이렇게 높고 웅장하다라고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뭡니까? 이것이 자기를 위한 탐심, 야망, 교만, 이런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겠죠. 이 작은 씨앗들이 나중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 많은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을 인해서 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완전히 우상의 박물관으로 변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성전을 이해하게 됩니까? 성전은 화려한 것이다, 웅장한 것이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자꾸만 자랑한 것이 이 성전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을 때 살며시 그 안에 들어왔던 탐심, 이 죄의 씨앗들이 같이 심겨져 놓았고, 결국 그것들을 표현한 것이 이 성전의 두 개의 기둥이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은 결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아닙니다. 볼품없지만 그 볼품없는 모습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은혜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모습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아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 어려워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또 많고 잘되고 평안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그 안에 자기를 위한 탐심과 또 교만과 또 야망이라는 이러한 작은 씨앗들이 심겨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한 탐심과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고 연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작고 연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